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행복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뇨 호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네, 행복에 대하여.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 이 행복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거나 성취하여서 만족하게 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뭐 원하는 것 다 소유하고 또 원하는 일을 다 성취했을 때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 만족하던가요? 예,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우리가 성취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으로 볼 때 우리는 행복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내가 소유하지 않고 또 어떠한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만족은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 행복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하고 뭔가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7절에 보니까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아야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8절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21절부터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조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첫 것을 폐해야만 둘째 것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를 불러라,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 이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해죠. 근데 이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가 주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는 예수시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한 자,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보면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또 많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 봉사까지 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은 뭐래요?
죄라고 써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 이래가지고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죄는 이 세상에서 내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내가 생각으로, 내가 마음으로, 또 혹은 내 행동으로 내가 실제로 저지른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돼요. 초등학교 유치원생들까지도 죄를 짓게 돼요. 무슨 죄를 지을까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그죠? 학습지 안 풀고 풀었다 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죠? 이 죄라면, 우리의 행위의 죄라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뭐냐?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무슨 죄를 죄로 여기시냐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들한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선악과 따먹으셨나요? 우리 청년, 선악과 따먹으셨어요? 안 따먹었죠?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도 우리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좀 억울한 것 같죠? 네. 선악과를 내가 안 따먹었는데 왜 나한테 죄가 들어와서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을까?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우리의 본질의 죄라고 말해요. 본질의 죄, 내가 짓지 아니한 죄.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죄를 아무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본질의 죄를 가지고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이름이 뭐냐?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이 죄의 이름이 뭐래요?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 저 사람 미워. 그러면 이게 미움이 점점 발전하면 뭐가 돼요? 살인이 돼요. 저거 이쁘다, 저거 좋다, 저거 물건 참 좋네, 저 핸드폰 참 좋네, 와, 그 핸드폰 참 좋네. 이게 발전하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저 여자 이쁘네, 저 남자 멋있네.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결국은 자라서 간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이 죄의 몸, 이 옛사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이 본질의 죄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지, 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본질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아까 6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이 옛사람을, 죄가 들어온 이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죄의 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망의 몸이 또 나와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한 자, 구원자.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들어간 몸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줬을까요? 마귀에게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이, 이 마귀죠. 이 뱀이 누구를 꼬였어요? 하와를 꼬였어요. 하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끌려가면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리는 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 3절에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정반대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마귀는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과 마귀는
완전 극과 극이에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질의 죄가 들어왔는데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가서 물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따먹었어요. 이 남편은 한 남편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남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한 남편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이 죄, 선악과 사건으로 이 들어온 죄 때문에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게 우리의 죄가 들어간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이 흙으로 지어진 몸, 죄가 들어간 우리의 육체, 죄가 들어간 몸을 마귀가 종신토록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와는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했나요? 예, 뱀, 마귀에게 순종했죠.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순종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간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고, 혹은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을 모시게 된다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어떠한 노력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져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이 본질의 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가 다 본질 때문에 선악과라는 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우리 안에 이 옛사람, 내가 전에는 마귀에게 순종되어지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종이었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였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형제님, 우리가 전에는 무엇이었대요? 청년, 우리가 전에는 본질 때문에 누구였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이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 지금 내가 누구의 자녀였었나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된 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여태 살았었구나. 우리 안에 본질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이거를 처리해야만 내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 8절이 정말 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들어온 이 본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죄의 몸을 없앴을 때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없앴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은 누가 아들의 영일까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에 관하여 누가 아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4절 보면 성결의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이 사람이에요. 사람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인 예수님이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으로 보는 또 예수님이 계시고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지 않았을 때는 사람인 예수님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100날 왔다 갔다 50년, 80년 평생을 왔다 갔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예,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 옛사람이 다 있어요. 태어나는 아기한테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옛사람이 내 안에 들어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인 줄 몰랐습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아담이 저지른 이 죄 때문에 내 안에 이 사망의 몸, 지금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몰랐어요. 이제야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나 지금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습니다. 내 죄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본질의 죄를 깨달았구나, 이 본질의 죄를 내가 없애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아담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심기어졌구나.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죄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에게서 벗어나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갑자기 어떻게 돼요? 기분이 확 나빠지죠.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둘이 아주 알콩달콩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 화가 나요.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도엽이가 괜히 나한테 짜증내. 같이 화내지 말고, 예전에 옛사람 때문에 그랬었구나. 이제는 다 이해가 되죠? 시은이가 괜히 화내. 예전에 옛사람 때문에 그랬었구나. 마귀가 그런 거였구나. 이젠 다 이해가 되죠? 우리도 전에는 이해 못했어요. 남편이, 자녀가 왜 저렇게 짜증내고 쟤는 왜 저렇게 저럴까 막 믿고 짜증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 안에 아담의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그랬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쭉 우리가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마귀를 쫓겨내 보내야 조금만 저기에도 화나고 짜증나고 삐지고 이런 거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를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를 하시는 걸 받아야지
마귀가 인도하는 마귀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잘 사귀고 잘 저렇게 이쁘게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 헤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걸 없애야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쫓겨나가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화도 안 나요. 조금 뭐 잘못해도 그런데 마귀가 쫓겨나갔다고 그래서 막 싹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밖에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밖에서 내가 문을 열어주면 거기에 생각을 쏙 집어넣어요. 그래서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고 마귀는 쫓겨나갔는데 쫓겨나가서 억울할 거 아니야. 그죠? 억울하죠? 마귀가.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에다가 자꾸 또 다른 생각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이 안에 계신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자꾸 깨닫다 보면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인도해 주시다 보면 말씀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다 보면 화도 안 나고 또 신경질도 안 나고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구나. 그래서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분쟁, 다툼, 욕심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구나. 질병도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를 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이 컵 속에 똥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똥이 들었어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날파리가 막 몰려오죠. 시파리라고 그러죠. 똥파리가 몰려오고 또 구더기도 생기고 각종 여러 가지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이 똥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똥파리는 자동으로 없어져요. 구더기도 자동으로 없어져요. 냄새도 없어져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지독하게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막 발생하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지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데리고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죄송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 선한 일이 뭐냐면 내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이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뭐 남에게 빵을 나눠주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내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누구를 죽이고 누구 걸 뺏고 이런 것이 악한 일이 아니고 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내 안에 마귀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그냥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냥 살다가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생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선한 일,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이 선한 일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사람,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까 행복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행복이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내가 소원하는, 소망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성취해서 만족한 상태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죠? 저도 가진 것이 없고 다 이럴지라도,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성취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었구나. 그래서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화도 나고 이랬었구나. 그런데 이걸 없애고 이제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